이제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10월 18일 찬양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인자와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확신 가지고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여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사역을 했던 본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의 사도 바울의 헌신적 선교의 한 열매로서 서머나 교회가 등장하고 탄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서머나가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800km 정도,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던 곳이 바로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굉장히 뛰어난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 번창하는 도시였는데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만 해도요, 이미 인구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를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고 번창했고 화려했고 풍성했고 모든 것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모든 정책을요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중앙정부에서도 특별히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요 많은 혜택을, 큰 배려를 해줄 정도로 이 도시가 굉장히 로마에 대해서 순종적으로 따르는 도시였다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철저히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황제가 그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이렇게 섬길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철저하게 따르는 도시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도시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단의 무리라고 표현할 정도로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와 같은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도시의 분위기에 서머나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적인, 배경적인 부분을 놓고 보니까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좀 한번 추측해 보면요, 이미 그들은 참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롭고 부유한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 쉽지 않는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시 분위기 자체가요, 굉장히 로마의 정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도시의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핍박 또한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됐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됐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사실은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은 주변의 풍요로움,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것보다요, 믿음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여겼고, 그것에 목숨 걸고 있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 서머나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 단어는요, 향료인 미르라는 단어에서 발생한 단어가 서머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향료의 미르라는 것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 하면요, 집안에 보면은 이렇게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취가 나는 모든 부분들을 제거하는 방향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미르라는 그 향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체에 넣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식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이 향료인 미르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마치 썩어질 세상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 방부제의 역할을 충분히 아름답게 감당해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향기로운 향유와 같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사실을 이 서머나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질책과 책망의 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어려운 중에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갔을 때 얻게 되는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가 쓰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지켜내면서 어려운 중에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범이 될 만한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서두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이인 내가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사실을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의 현장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놔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편지의 서두에 주님 자신의 존재감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난받는 교회 입장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용기를 주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편지의 서두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과연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종교적인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을 지켜내면서 얻게 된, 예상치 못하게 얻게 되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을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거부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함을 통해서요, 그들은 심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환난적 상황으로 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와 전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는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네로와 쌍벽을 이룰 만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요,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도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모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처럼 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숭배 정책에 가장 맞서서 반대 세력이 되고 있는 존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독교인들을 투욕당하거나 황형당하거나 짐승에게 던져지거나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인들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했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난적 상황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고통과 핍박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환난적 상황이 환난적 상황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 생활에도 크나큰 타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제 생활에 타격을 입으면서요, 그것이 궁핍함으로 그들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풍요로운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부유함과 풍요로움은요,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권리였습니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와 같은 권리가 제한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 진출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모든 매매가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심지어는요, 그 관리들의 묵인하에요, 반대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이 부분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끔찍한 가난입니다. 반복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통의 현장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그들이 있었고 끔찍한 가난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놓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끝끝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들, 끔찍한 가난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의 가치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능력,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인물들, 그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가온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요,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제사적인 것들에 있어서요, 뭔가 면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신들 나름대로의 제사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면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로마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 정책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 식민지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존중해 줬어요.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좀 뭔가 자유한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제사의 의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모를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은 자신의 어떤 자유들을 박탈당할까 봐요, 이들이 선제적 조치로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중상모략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요, 자신들이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얼마나 악했던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들이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까지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환난과 궁핍함과 고난과 핍박의 현장 가운데 놓여진 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함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실질적으로는 참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실질적으로는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고난과 핍박의 자리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적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대적 가치관으로 따지자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름답고 존귀해, 겉으로 보여지기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따라다니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뭔가 부유하고 뭔가 채워지고 뭔가 풍성하고 그것이 성공한 것 같고 그것이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가치의 어떤 표본이죠. 그 기준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요, 환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은 궁상맞게도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대로라면요, 서머나 교회는 정말 볼품없는 교회 같아요. 정말 능력 없는 교회 같아요. 실패한 교회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말 부유한 교회야, 풍요로운 교회야, 너희는 성공한 교회야, 승리하고 있는 교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을 피워냈을까요? 정말 그들의 삶에요, 없어질 것, 허상과도 같은 것,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가치 있는 것, 그들이 비록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실상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 믿음의 부유함, 풍성함, 그것들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의 삶이 실상은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서머나 교회에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풍성함이 있었고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성도 사이의 사랑과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자랑거리로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였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10절부터 소망과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환난과 궁핍함을 10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만 허락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또한 유진 피터슨의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곧 끝난다. 10일 동안에 곧 끝나는 짧은 기간, 다른 표현대로라면, 다른 의미로 부여하자면 10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함, 이 모든 시험거리들, 어려운 핍박들, 고난들, 이것 또한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삶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떤 본문이 그래도 충성된 삶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일까 고민하다가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구절도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그 복음의 빛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박해와 모욕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표적이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벗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벗 가운데 몇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러분은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난입해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을 때도 여러분은 편한 얼굴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오십니다.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변치 않는 신뢰로 인해 살 것입니다. 도망치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장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충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 앞에 환난과 궁핍함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며 눈에 보이는 그렇지만 없어질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핍박이 다가와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것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소망을 두고 계획하심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보여줬던 그 충성스러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안에는 이 충성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눈앞에 화려하고 멋지게 보여지지만 없어질 허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후자의 모습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후자에 속한 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될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국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충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는 생각만 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여겨지면서 신앙생활은 마치 취미생활과도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더 위기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치열한 것이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고는 충성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 하늘 소망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겨내며 주님의 충성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며 살아가는 것, 여기서 비로소 참된 충성이 시작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내 힘의 모든 것들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정말 어렵고 고된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 하늘의 소망이 주어짐을 믿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크나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궁핍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난 생명의 면류관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기록된 편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럼 현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지금의 터키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지역을 보면요, 회교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교권으로 바뀌면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다 빈터만 남겨져 있고요, 다 아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교회만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세우고 그 땅 가운데서 회교권인 나라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는 한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도 폴립캅 기념교회로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로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와 상급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화로운 상급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가운데 그것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놀랍게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것 바라보면서 환난과 궁핍함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소망,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이 마침내 주실 생명의 면류관, 그것 바라보면서요, 그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모든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이 싸움의 끝에 마침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이 믿음 하나 가지고요, 그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환경에 두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충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다가오는 영적인 풍요로움, 믿음의 풍요로움, 그리고 은혜의 풍요로움, 그리고 믿음의 승리, 마침내 얻게 된 생명의 면류관, 이것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두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정말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정말 의미가 아니라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충성이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기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온전한 충성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신 그 십자가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그곳에, 우리가 하늘에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미랄로 죽어지는 그 충성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마침내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도록 충성하시는 모습을 본받아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하는 교회로, 충성하는 성도로 우리 장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장석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고난 앞에 머리 숙이고 환난과 궁핍, 다양한 문제 앞에서 신앙의 자리를 돌아서는 비겁자들이 되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충성을 다하여 둘째 사망인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충성된 삶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가능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장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미에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말미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시선들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만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무시와 멸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그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왕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된 삶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취하실 수 있는 장석의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죽음 앞에 놓여졌을 때로 죽음에 이르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지켜내길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 때문에 믿음 지켜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주님을 통해서 승리한 인생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모습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더더슨,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같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능력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까지 죽은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십자가의 단식까지의 끝과 끊임없이 충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석의 모든 성도들이 장석교회가 충성된 교회, 충성된 성도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사태질 받을지라도 장석교회만큼은 하나님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장석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꼭 필요한 리더자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풍성한 목사님, 믿음의 능력으로 풍성한 목사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꼭 오게 하여 주시어서 장석교회를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식까지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들을 능력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이 사명 하나님 마칠 때까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충성
보람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지켜주심의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충성을 회복해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장석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